성경에서 언약과 율법이라는 주제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굉장히 복잡한 논의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언약과 율법에 관해서 우리는 어떤 조건을 취할 수 있는 건지 바로 이 책 총신대학교 신현우 교수님을 통해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언약, 율법 이런 주제는 상당히 오랜 시간 많은 오해 속에서 또 논쟁 속에서 성경학자들의 중심이 되어 왔는데요. 저자 또한 서론에서 먼저 이를 밝혀줌으로써 책을 시작하고 있었지요. 그리고 내용을 진행해가면서 구약부터 시작하여 신약으로 나아가면서 또 넘나들면서 이 언약과 율법이라는 낡고 오래된 주제면서도 또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늘 새롭게 돌아볼 필요도 있는 이 두 축을 복음서를 중심으로 하여 또 그 위에서 바울의 관점으로의 연장 속에서 그렇게 추적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두 개념의 주제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왜 시작부터 딱딱 율법이 뭐다, 언약이 뭐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빨리 뭔가 결론을 내지 않는지 뭘 말하고 싶다는 건지 모르겠다 다가오는 분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다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저자는 차근히 유대교와 기독교, 은혜와 공로, 행함과 믿음 이런 이미 오래되어 온 대립구도들을 그 속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신앙의 현실들을 또한 교회의 모습들에 대해 모두 연결지어가면서 생각해보게 하려 한 거고요. 또 복음서 전공자의 시각을 갖고서 바울의 율법관을 잘 해석하기 위해 신학계에서 먼저 논란이 된 유대교나 바울에 관한 세 관점, 샌더스라는 학자, 던이라는 학자의 그 큰 논의를 아주 빠르게 훑고 서양 학자들의 유대교와 바울의 관점에 대해 이 복음서 학자는 어떻게 보는지 보여주고자 하는 입장에 따라서 전개해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책의 주된 독자 대상층이 학자들일 수도 있지만 또 그렇게만 국한된 건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대상층이 좀 섞여 있다는 생각이 든달까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읽기 훈련이 조금 되어 있는 교회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목회자나 어떤 가이드분이 있으면 함께 읽어나갈 수 있는 책이 될지도 모르겠다. 애초에 그런 기획일 수 있겠다 보여졌어서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책을 한번 성경 공부 모임 형태로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가이더가 책을 찬찬히 살펴나가는데 도움이 되게끔 해주는 북가이드 시리즈 대 전문가 용어로 활용할 수 있달까 좀 더 장기화된 버전으로서 적어도 5개, 많으면 10개가 넘어갈 수도 있게끔 그러나 대신에 이 채널에서 그것만 하고 앉아있을 수는 없기에 한 달에 최소한 한두 편씩은 그렇게 짬짬이 준비하여 소개해드려서요. 교회에서도 이 책을 활용해 볼 수 있게끔 가이드용 영상을 이 시리즈를 완성해 보아야겠다 목표해보게 된 겁니다. 이번 영상은 이 책의 서론 그리고 본문 2장의 앞부분을 바탕으로 한 20쪽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책의 내용의 방향을 잘 잡아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책의 1장, 즉 서론은 서양 신학의 자기 반성을 토대로 현대 서양인이 겪는 문제가 아니라 당시 바울이 직면한 문제로부터 언약, 율법 이런 주제를 다루고자 한다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 주제를 다루고자 하는 그렇게 출발해야 한다는 인식이 시작된 걸 이야기해주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언약과 율법이라는 이 두 개의 기둥은 어떻게 신학의 방향과 얼개를 세우고 짜고 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우리는 이 기둥을 어떻게 다뤄야 할 것이며 그때의 교회의 모습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일지 보여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자면요. 저자는 스탠달과 샌더스 그리고 던으로 이야기를 이으면서 20세기 신약학의 흐름을 아주 간추려서 보고 현대인, 특히 서구인의 관점 이런 걸 좀 넘어서면서 바울의 당대 역사적, 종교적 상황을 그렇게 진지하게 재구성할 필요가 있음을 그리고 이런 것을 핵심적으로 다루기 위한 주제로서 언약과 율법에 대한 접근을 해야겠는데 앞서 말한 그 샌더스가 유대교를 분석한 틀인 바로 언약적 율법주의라고 하는 개념을 소개하면서 이는 유대교 신학의 특징을 은혜로 언약에 들어가고 율법을 지킴으로 그 언약 안에 머문다로 정리된 것인데 즉 유대교도 그냥 율법주의만이 아니라 어쨌든 은혜로 언약에 들어간다고 보는 언약적인 율법주의라고 그렇게 보는 거고 그리고 그렇다면 바울은 특별히 유대교의 어떤 대목을 비판한 거냐고 했을 때 그렇게 바울의 독특한 언약관, 율법관 이런 게 확인되는 것일 텐데요. 그런 여러 툴들로는 그냥 언약적인 율법주의만이 아닌 무슨 새 언약적인 율법주의라든가 아니면 옛 언약과 새 언약 두 가지를 아우르는 그런 이중 언약적인 율법주의라든가 아니면 새 언약에 따랐을 땐 이제 율법주의가 아닌 것이므로 새 언약적 반율법주의를 아야 한다든가 이런 여러 변형적 관점들이 등장할 수 있고 이렇듯 각 신학적 입장은 그에 따라
율법을 어느 정도 어떤 식으로 지켜야 한다는 건지에 관한 여러 현실적인 논점이 매우 다양하게 나뉠 수 있을 거겠다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의 율법 지킴의 정도는 율법 전체인가, 도덕법만인가, 아닌 도덕법과 시민법까지인가, 아예 아니고 예수께서 새롭게 해석해 주신 그런 율법적 관점에 있어서만 지키면 된다는 건가? 이런 게 완전히 최근까지도 이렇게 문제가 종결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여러 접근들이 우리에게 모두 생소하고 그냥 예수님 모시고 끝났다고 본 우리의 관점 역시 이런 것들 속에서의 하나의 스펙트럼 안에 자리한 것으로 있음을 보게 함으로써,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위치 인식을 좀 갖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플러스 뭐가 좀 더 기독교의 독특성을 성경에 근거하여서, 특히 신약 성경을 중심으로 하여서 실제로 우리는 어떤 관점이 택해져야 하는 건지, 그리고 그 관점은 오늘의 신앙 공동체, 즉 교회에 어떤 적용과 변화를 요구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바로 이런 질문들에 대해 저자 또한 신약 본래적인 가르침의 선명한 드러남으로써 비로소 바른 그리스도교의 회복도 가능해질 거란 식으로, 그래서 저자는 이런 거를 함께 신학 논쟁 속에 빠져들기만 하려기보다는 그래서 주 독자층이 학자군인 것만도 아닌 것처럼 보이면서 교회가 우리는 무엇을 뭘 어떻게 만들고 뭘 추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한 자아 성찰도 촉구하는 흐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자는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이 은혜로 구출된 직후에, 즉 출애굽이라고 하는 구원의 사건을 체험한 이후에 그렇게 은혜 속에서 주어진 것임을 짚으면서요, 율법은 억압적이거나 일방적인 짐이라는 쪽보다는 일단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서 언약 백성이 살아가며 지녀야 할 삶의 기준, 일종의 언약의 요구란 점을 짚고요. 저자의 의도는 여기서 율법과 언약이 단절되거나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닌 서로 긴밀히 연결된 한 쌍으로서 부각되게 하는 데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점에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나 새 언약이 등장함으로써 옛 언약의 율법이 어떤 위치를 가지는가에 대한 본격적 논의들을 좀 발전시켜 나가려 하는 게 되는 겁니다. 목적한 바가 이렇게 새 언약의 시대에 율법의 본질적 의미가 재해석되어 드러나고 더 깊은 차원에서 성취되는 길이 무엇인지에 대한 탐구로서 예수와 바울 그리고 신약 전체가 율법을 완전히 버리는 쪽이 아니라 그 본래의 의미와 목적을 되살려서 새로운 삶의 기준으로 삼으려 했던 쪽으로 그 방점을 둘 수 있게 하는 거고요. 여기서 저자의 접근은 복음서의 예수의 관점으로서 그걸로 바울을 조명해 보려는 시도로 발전되는 겁니다. 왜 바울을 복음서의 예수 시선으로 읽어가야 하는가 하면, 이건 바울 학자들에게는 가령 바울 자체의 서신 등의 걸로 보는 게 훨씬 타당하게만 보이겠기에 넘어가야 할 논점이겠어서요. 그런데 저자는 바울이 바로 예수를 본받는 자였고 그의 사도적인 정체성이 그러하게 나타나기에, 즉 고린도전서 11장 1절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라고 바울이 했기에 그럼 바울의 고백에 기초하여서 그렇게 볼 수 있겠다고 그런 식으로 내용을 풀어가고, 또한 기록상으로 따지면 바울 서신이 사실 복음서보다 먼저 기록된 부분이 있어서는 그건 어쩌겠냐는 건, 저자는 복음서의 내용이 이미 구전 전승을 통해 공동체 내에서 바울에게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사실 이런 가설 아래서 바울의 신학과 실천을 예수의 가르침에 연결해 해석하려는 시도가 책 전반에 걸쳐 나타날 거라고 하면서 그런 접근들을 저자 자신의 논의를 통해 알아가 보자고 제시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앞에서 봤듯이 1장은 언약과 율법의 큰 흐름, 그리고 그 흐름이 교회와 신앙의 본질을 어디로 이끌어갈지, 이런 접근이 책을 관통하는 흐름이겠다는 걸 보여주는 걸로 정리되는 거였고요. 이후 2장부터는 구약부터 시작하여 언약의 개념을 고대근동 문헌들과의 비교도 좀 해보면서 구약부터 언약은 어떻게 정의되고 체결되었을지 실질적인 분석을 실제 본문과 맥락을 짚어가며 한 걸음씩 언약의 실체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제게는 전형적인 성경신학적 접근으로 보여지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성경신학이라는 말은 한 주제를 잡고서 그 주제가 되는 개념어를 성경 전체의 맥락을 따라가며 읽고 이게 어떻게 발전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거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접근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는 언약이라는 것을, 그 용어는 먼저 히브리어 단어 베리트에서 떠올려지는 것이고, 이것이 때로는 개약이나 조약으로도 번역될 수 있는 것일 텐데, 특히 언약이라 옮겨질 때 강조되는 맥락은 곧 혈연관계 없는 이들 사이의 연대를 형성하는 독특한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이건 고대근동의 다양한 계약 문서나 왕과 봉신, 국가 간의 조약 등의 형태에서 그 유사성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설명해 주는 거였고요. 그리고 특별히 구약에서 언약을 단순히 약속이나 규범이 아닌 실질적 관계의 제도로서 나타남을 강조한다는 점은, 이건 이 책에서 그 언약을 맺을 때 동반되는 맹세, 식사의식, 선물, 증인 세움 등에 있어서 관습에 그치지 않고
그 언약이 지닌 무게와 공동체적인 의미를 깊게 드러내는 요소로서 작용됨을 보게 하는 것이라 하겠고요. 특히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은 신과 백성 사이 맺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이건 당대에 비교해도 독특할 수 있는 조약인 건데, 얘는 언약이 어떤 상호계약적인 차원으로 비춰지는가 할 때 바로 은혜와 그것으로 인한 요구가 함께 담기는 장치로서 이해하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1장 서론과 2장의 고대근동 맥락 속에서의 구약적인 언약을 중심으로 하여 이거를 제가 책 전체 맥락의 그 발전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서 되도록 상세히 전해드려 보려고 해본 겁니다. 그리고 2탄에서는 계속해서 2장 내용의 진행이 어떻게 나타날지, 이게 독자층이 또 그렇다고 그냥 성도님이거나 학자가 아닌 이들이 보는 게 약간 쉽지 않을 수 있다 싶기도 하여서, 그럼에도 이걸 또 성경 공부로 써볼 수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좀 풀어드리고 정리해드려 보는 건데요. 또 이 과정, 이 작업이 계속되어 나갈 때 우리가 언약에 관해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지, 그 언약의 성경신학을 살피고, 또 유대교와의 독특한 기독교의 차이는 어떻게 새 언약적인 백성에게서, 바로 오늘 우리에게서 삶의 변화로서 요구되는 걸로 나타나고 있는지 계속 확인해 볼 수 있다 하겠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언약관 그리고 율법관 입체적으로 하는 시간이 계속 이어질 듯 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고요. 저는 2, 3주 내로 다시 새 언약과 율법 2탄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만나요.